오늘 이 시간 요나단의 믿음의 행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은 지금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정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어제 사무엘상 13장을 나눴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왕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2년 차일 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 됩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나넨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군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모여진 군사, 이스라엘의 군사는 3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여진 군사는 3천 명이었고 사울을 따르는 군사의 숫자는 2천,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장군 요나단을 따르는 숫자는 1,000명. 그러니까 토탈 지금 3천 명의 군사만 모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노란색 글씨, 5절의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기마가 6천이요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군사를 보니까, 이 정도의 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곳곳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은 전문적인 군사들이 없었어요. 군사훈련이라는 걸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들이라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전쟁 앞에 서게 됐고 모인 숫자는 자기들의 군사는 3천 명, 겨우 3천 명. 그리고 지금 반대는 너무나 많은 숫자.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이전에 쳐들어왔을 때 대장장이들과 그 쇠붙이들을 다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기가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9절,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채찍 끝을 가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무기를 가진 자가 지금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뒤에 22절, 23절.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안에 전쟁이 이제 생긴 상황인데 3천 명의 군사 모두가 무기를 가지는 것도 지금 상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힘든데, 지금 이 나라 안에, 이스라엘 안에 무기를 가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글씨를 우리가 읽었지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적군은 최첨단의 무기와 어마어마한 군사로 이스라엘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군인 모두가 무기를 무장해도 이게 시원찮은 판국에, 이렇듯 지금 무기를 갖춘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와 그 반대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 중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지금 도망가거나 두려워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4장 2절 3절 말씀을 볼 텐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 침략할 상황이 딱 된 상황에 이제 2절과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려는 상황이에요. 이때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기브아 근처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잠깐만요. 여기 600명쯤 있었는데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총 3,000명 중에 1,000명은 요나단을 따랐고 2,000명이었어요. 2,000명 중에 600명이 남아있. 지금 몇 명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1,400명이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13장 마지막과 우리가 14장을 넘어오면서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전쟁 앞에 무서우니까. 그리고 3절, 지금 2절과 3절이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도망가서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갈게요. 시작. 그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으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기브아의 부근에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도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지금 그만큼 숫자들이 다 도망가고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기 하나 들고 고작 무기 하나 들고 이게 여러분 그림이 보이면 정말 상상을 해보면 대단한 장면이에요. 네, 무기 하나 들고 지금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황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벌벌 떨지만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병사 한 명과 함께 무기든 자기도 무기 하나 들었잖아요. 근데 그 무기 하나 든 옆에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애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기습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웃긴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만 읽으니까 쭉 읽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사울과 군대는 지금 저기 석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고 전쟁인데 두려워 쉬고 있고 지금 요나단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지금 한 명과 병사 한 명과 지금 적진이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쟁하겠다고 기습 전쟁을 펼치겠다고 지금 움직입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은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읽으셨죠? 지금 이 무모한 행동이 보이십니까? 요나단은 병사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무모하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조금 막말로 표현하면 정신 나간 행동인 거예요. 정말 이건 정신 나간 겁니다. 자폭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마냥 무모하다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은 지금 근거 없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단은 근거 없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행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에 따라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나중에 한 번만 더 분석을 할 텐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요나단의 행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의 이 행동을 무모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라고 표현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보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들 병사 2명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적을 격파해요. 여러분 이게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둘이 들어가서 전쟁을 펼치는데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데 적들을 다 격파해 나가십니다. WW 와우. 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보엔 정말 특별한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요나단의 이 행보에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적진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600명 군사를 거느리거나 자기의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단지 자기의 무기를 든 한 명의 병사만 데리고 은밀하게 전쟁에 나가요. 요나단의 믿음의 행보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보에 우리가 캐치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떠들썩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또 과시하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행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목사들로 자랐고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떠들썩하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은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뭐 헌금 좀 하면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뭐 자기가 이렇게 선교를 나간다 하면은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건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할 줄 알아야 되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일 줄 아는 게 믿음의 행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보가 막 내가 기도하는 걸 막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의외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보면 남이 보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수록,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보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행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행보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행보는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 누군가 부족할 때, 시대가 필요할 때 그곳을 조용히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시대가, 사람들이 필요한 그 영역에 자신이 들어가서 말로 막 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의 조용한 실천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행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보로 내 주변을 채우고, 또한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을 돕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선교지를 간다고 해서 부산하게 움직이기보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아멘. 막 뭔가 많이 하기보다 내 선 자리에서 먼저, 그게 믿음의 행보고, 내 선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기도부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요나단의 믿음의 행보에서 눈여겨볼 장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이 뜬금없이 지금 나와요. 근데 4절과 5절에 이 지금 무슨 바위 이름이 뭐고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전쟁이 1절에는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간다. 2절과 3절에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저쪽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뜬금없는 전쟁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 지형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아주 가파르고 험한 바위들이 있는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은 지금 적들을 향해 공격해 나가는데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보, 요나단이 지금 믿음의 행보를 하는데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걸어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걸 뜬금없이 얘기하냐면 험난한 길 가운데도 요나단은 용기를,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행보를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강조되는 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앞에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평지가 깔려 있고 고속도로가 깔려 있고 가기 편한 길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야, 내가 가니까 역시 길이 좋게 깔려 있어, 괜찮은 길이네 라고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냥 가면 누구나 가는 길이라면 믿음의 길이 될 수 없잖아요. 누구나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다면 사명의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 못하는 길이니까 믿음의 길이 되는 거고, 누구나 가지 못하니까 사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신 길은 뭐였냐면 넓은 길, 남들이 다 갈 만한 길을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편한 길, 평안한 길, 편한 길, 또한 내가 갈 만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둡고 힘들고 정말 험난하고, 여러분, 그 길이 사명의 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작정했는데 내 앞에 험난한 길이 깔려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자리가 승리의 길을 이어갈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의 그 믿음의 행보가 그렇게 이어지면서 승리로 이어졌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세상이 지금 어둡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 빛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요. 빛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둠에 빛이 비춰져야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두가 노해요. 제가 어제 이 글을 쓰는데 너무 소름 돋았는데, 모두가 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다 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스를 외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스를 외치면서 나가요. 우리가 예수를 외치면서 나가요. 그랬더니 세상에 노해진 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누군가 믿음으로 걸어야 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렇게 걸어야 바뀌는 거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법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들, 사울과 같이 뒤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험난한 길을 사울과 같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같이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의 행보를 전진하십시오. 아멘. 요나단 같이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과 같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요나단의 믿음의 행보, 마지막 눈여겨볼 장면,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사실 14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6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믿음의 행보에,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보의 고백에는 뭐가 나오냐, 계속 하나님 자주 얘기 드리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할 때마다 자주 얘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제가 요즘 얼마 전까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에게 거의 이게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길,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요셉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이 믿음의 전쟁을 객기로 하거나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14장의 전체적인 장면에 하나님으로 계속 전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때마다 큰 무리, 어떤 공동체를 사용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소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쭉 봐보세요. 창세기에서도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 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때도 모세 한 사람, 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온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 이방 땅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 한 명.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의 공식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한 명, 믿음의 소수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 줄 압니다. 제가 과거 신학교 다닐 때 선교 역사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동독과 서독이 서로 총칼을 들이밀면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이 독일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었죠. 오늘날 지금 독일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 시작점, 발화점이 뭐냐면 니콜라이라는 교회에 그 동독의 젊은이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기도했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초반에는 소수였어요. 근데 이 기도회가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독과 서독을 위해 기도하기,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임이 점점점 커지더니 많은 그 유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정치와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군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작은 기도 모임이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평화 통일, 우리가 지금 늘 말하고 있는 그 평화 통일, 한 기도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모여야 세상이 바뀐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됐고 오늘 성경을 통해 증명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소수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뭡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기겠다, 내 어떤 뜻으로 이기겠다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의 진리를 믿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전쟁 가운데 서는 거예요. 아멘. 다윗 보십시오. 저 골리앗과 블레셋의 온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으로 나서는 그 한 사람, 그 소수가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6절 우리말 성경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용기는 감추고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용기는 감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 때 우리가 살아야 될 걸음이 바로 이런 걸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믿음의 행보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때 이 땅에 깔려져 있는 어떤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막막한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니라 소수인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일에 서는 것이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이 땅의 피로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우리가 그 길에 서서 전진하는 인생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